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귀한 복된 만남이 오늘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7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또 저들의 육신 속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며, 또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We sing open the eyes of my heart, an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and I want to see you, Lord. Open the eyes, an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And open the eyes of my heart. Yes, I want to see you, Lord. We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Lor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We repeat again, to see you, Lor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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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We sing Was it for sins that I had done Was it for sins that I had done He groaned upon the tree Amazing pity Amazing pity Grace unknown And love beyond degree We sing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And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But drops of grief can ne'er repay the debt of love I owe Here Lord I give myself away Tis all that I can do 늘 울어도 큰 그늘에 나갔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다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We sing perfect you are my God and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all men will worship you 'cause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and I will worship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and I will worship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시간에는 우리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을 보면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멍에는 그 소나 말이나 이러한 짐승의 목에 어떤 그 나무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연결 장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목에 무언가를 매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타인의 뜻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억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박을 당한다든지 어떤 굴레를 쓴다든지 할 때 이 멍에를 맨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은요, 이렇게 속박이라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동행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도요, 사실은 이 소를 제압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도 있지만 또 그 소를요 잘 다루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는 그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힘을 얻다가 쓸지 모르는데 그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힘을 쓰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멍에를 맬 때는 우리가 한 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결이. 결이는 두 마리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맬 때는 이 두 마리의 소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러한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둘의 힘을 같이 사용합니다. 노련한 소하고 또 이제 좀 약간 경험이 없는 그런 어린 소하고 같이 이렇게 한 멍에를 씌우면은요, 그 경험이 없는 그런 소는 이 노련한 소의 그런 인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는 처음에는 그 멍에가 불편하고 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몸부림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멍에를 불편해서 또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벗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멍에를 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멍에를 우리만 매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멍에를 같이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그 한 결의의 소처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지 몰라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도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멍에를 맨다는 것, 누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군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멍에를 자기의 어떤 그 자의가 아니라 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민 목회를 제가 하면서 이민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태어난 그러한 이스라엘들이 이 사투리를 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배웠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에게 그 한국말을 배웠을 때 그 사투리를 통해서 배운 거지요.
영향을 배운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 서로에게 누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평생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관계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많은 멍에를 또 메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매지 말아야 될 그런 멍에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율법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율법에 속한 자로서의 그러한 그 멍에를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사고 방식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데 그 종의 사고의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까? 종은요 근본적으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한 자기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용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경험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그 성과주의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젊었을 때 막 한참 일할 때는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러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큰 쓸모가 없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러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가 짐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관계는요 어떤 그 필요로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계이지만 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라는 그러한 관계 아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항상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의 사고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우리가 자유의 그러한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출발부터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왜 생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로 많은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소에서 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요 여전히 그런 한국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동양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가 서양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옮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어떤 그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의 사고는 어떤 그 관계적인 집단적인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먼저 중시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서양적인 사고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같이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뭐 드실래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먹겠다라는 말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시키는 거에 내가 이렇게 맞춰서 음식을 시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눠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시켜서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이 서양적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음식을 시켜서 그거 하나를 자기 거를 이렇게 책임지고 먹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자기중심적, 자율적인 것, 이게 큰 어떤 그 사고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떤 그 종의 사고, 또 자윤의 사고, 우리는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이미 학습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그 피해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렌즈 자체가요, 굉장히 어떤 그 이 피해적으로 그리고 항상 어떤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남들이 호의를 베풀어도요, 그 호의를 항상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할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칭찬을 들어도요, 우리는 그 칭찬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나를 칭찬하는데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약자의 자리에 놓고 어떠한 그 누군가 나를 누른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난자라라고 말씀해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사고의 틀을 잘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어도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돌아보면은요, 이러한 상처가 낯설지가 않지요. 우리는 그 36년의 일제강점기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그러한 수탈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겼지만 더 정말 심각한 거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속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러한 이 제국주의 아래서 우리 민족은요, 계속 그들에 의해서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열등한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릴 적에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 조선놈들은 마저의 말을 듣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그런 세대들이 우리 또 군사 문화 속에서 항상 어떤 그 폭력과 이러한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구타를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주 그렇게 사용했는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해요. 마저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일제의 그러한 그 제국주의의 그러한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굉장히 열등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그들의 그러한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해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몸은 자유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사고의 틀은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잔재의 그러한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벗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멍에를 매던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라는 거는요, 이 피해망상적인 거는요, 어떠한 남이 그를 그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예요? 종의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켜야 뭔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이렇게 프루브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 의식들이 그들의 기저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해방되었어도 그의 마음, 정신은 늘 이러한 종의 사고 방식대로 그대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광야로 옮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뭐예요? 그 종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어떤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 상황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모세가 가나안 땅의 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탐지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은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생산된 그런 그 포도송이 그걸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들어댈 정도로 굉장히 상상 이상의 그러한 풍족한 그러한 이 열매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이 거기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참 놀랐지만 한 가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거주민들의 그러한 그 사이즈 때문에 거기는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보는데 항상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여줘도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좋은 요소가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단점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망한 것은 그들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그 종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요, 정말 그 광야 속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말했던 그러한 큰 사람 아낙 자손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네피림이 아마 생각이 났었던 것입니다.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러한 거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네피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환상.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이 네피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 상대방이 굉장히 훨씬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피해망상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훨씬 더 내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그 사이즈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는 정말 메뚜기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 종의 몽해를 맨다는 것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요, 그런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자체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느끼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 일어나는 것처럼 부풀려서 그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런 사건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똑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러한 일이 생기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게 다 망한 것처럼, 그리고 또 모든 관계가 다 이 절단이 난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말을 내뱉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은요, 괜히 있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또 나도 굉장히 염려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고는요,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그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피해의식 속에 자기 스스로를 항상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종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안 돼.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그러한 족속이야. 그리고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단정을 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러한 종의 멍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안 되는 것만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 또 항상 안 좋은 면만 찝어서 꼭 그것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열등감,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자만한 것보다는 이렇게 겸손한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겸손과 열등감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열등감은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만 항상 그 안에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겸손이라는 거는요, 정확한 자기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별로 이렇게 막 비교를 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사고를 갖고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비하를 하면서도 항상 그 안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늘 비교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종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자기 자리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그 15절을 보면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경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우리가 종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끼리는요, 항상 열등감 있는 사람끼리 갈등을 빚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인의 그러한 그 사고를 갖고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논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어떠한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 내가 뭔가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오늘 이 자유인의 그러한 그 아들의 논리는요,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일은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출발점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또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 먼저 되었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녀가요, 집에서 내가 자녀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 집에서 내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예요?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요, 그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항상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왜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평생 우리가 이렇게 이 죄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함부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나 다가오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항상 어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항상 뭐예요? 기다리시다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가 허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자로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인격을 존중하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집에 애들이 살지만 그 방을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심하면서 노크를 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 존재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렇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뭐 시험 중에 굉장히 바쁘고 막 힘들다라고 막 계속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니까요,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가서 또 그 시간을 내서 선물을 갖다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돌아오는데, 정작 그 목사님 본인의 생일에는 그 아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고 아무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야, 이거 자식 키워봤자 다 헛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괘씸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전화 한 통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간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섭섭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래, 그게 정상이지, 나도 그랬고, 만약에 거꾸로 자기 여자친구 생일에 무관심하고 아버지 생일에 막 꽃 갖다 주고 막 관심을 갖다 주면은 그건 그 아들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라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가 그걸 생각한 그 이후부터 그래, 그 이 자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실 그 때가 됐고 스스로가 어떻게 독립할 때가 되면 그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자녀로부터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떤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그 이 칼럼을 썼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가 이러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자식을 계속 통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그가 잘하던 실패를 하던 간에 그냥 놔줘야 되는데, 너무 간섭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계속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캥거루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부모에게 계속 의존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집착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집착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집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집착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란 진짜 사랑과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때에 맞게끔 그러한 온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새벽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나와 그 분인나의 그러한 그 사고의 차이, 그게 욕망과 욕심의 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이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욕망, 또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건강에 대한 욕망. 욕망을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건강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물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이게 집착이 될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릴 때, 그게 뭐냐면 욕심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피로의 그러한 그 선을 넘어서서 오늘 자기의 어떠한 그 죄성을 채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될 때, 오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욕망이 욕심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 욕심이 될 때, 그래서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욕망이 오늘 욕심으로 바뀌어지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돈에 우리는 욕망을 갖고 있죠. 누구나가 다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이 돈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거기 매이다 보면은, 돈은 우리 가운데 많은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들 그 자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모읍니다. 규모가 더 커지면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 우리는 더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희년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뭡니까? 50년마다 다시 원점으로 리셋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어떠한 이유든 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물이나 처음 받았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남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요, 이 잃어버린 자, 뺏긴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다시 내 땅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이 기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리셋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희년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자유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면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다시 희년 때 그냥 돌려줘야 되고, 다시 또 그들의 소유로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그 부유한 사람들도 거기서 또 한 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뭘 깨닫겠습니까?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로 이렇게 돌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희년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자기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제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13절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은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인 거지요. 종의 멍에는 종의 사고를 갖지 말라는 그러한 생각인 반면에, 오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자유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전혀 다른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의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대하는 것과 자유인의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대하는 것은 그 결과부터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어떠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어떠한 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그 종의 사고를 갖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피해망상적으로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또한 이 땅 가운데 계속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어떠한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이 권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곤고하고 또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메고 있는 이러한 멍에가 정말 무겁다고 느껴지고 지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는 오늘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멍에를 메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종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멍에를 입혀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우리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이 자유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굳건하게 이 안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urts?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ill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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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물질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옵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펠로십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아낌없이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처소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스쿨이 또 우리 2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4주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2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횟수로 계속 거듭될수록 더 많은 그런 아이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기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봉사하시며 그 부모님들도 만나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시 목요 경배와 찬양은 우리 7월 30일 날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울타리장 모임이 있습니다. 울타리장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볼링 리그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이 됐는데요. 한 30분 정도가 그 리그에 참석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모임이 또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9시에 레드락 볼링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유아부 엄마들이 예배 드릴 처소가 여기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협소한 그런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저기 바깥에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러한 본당 뒤편의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처럼 다시 그 뒤쪽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나 또 어떠한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그 유아부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바깥에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다른 성도님들은 안쪽으로 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자유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또한 저들의 자녀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